여러분의 갈등이 좀 심해지겠네요.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하는데 시간이 많이 뺏긴 상황에서 하니 참 갈등이 느껴지겠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걸 동원해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5절이요. 요한복음 마지막 절이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함 줄 아노라. 이 세상이라도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로 하면 even the whole world, 온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신 것을 일일이 기록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면 그 책들을 간직할 이 온 세계라도 간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 이게 성경 저자들의 수사법인가, 문학적 표현인가, 과장인가, 감정이 통하니까 주체 못해서 기록한 것인가, 혹은 실제 상황인가. 결론은 실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 책들을 보관하려고 그러면 이 온 세상도 감당치 못할 만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대관식 하러 오신 절에 하늘에서 대관식 하시기 전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계셨어요. 그동안에 주님이 하루에 정말 많이 하셨다 해도 40일 합산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그 많은 책들을 두기에 이 온 세상이라도 합당치 않다. 참 이해하기 곤란하죠. 자,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주일 중 첫날 장사 지낸 지 안식일 지나시고 일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셨죠. 그리고 마리아한테 보이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그 첫 번.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만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으로 대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은 도마지요.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나 40일 내에
세 번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저자가 보기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행하신 일이 세 번 만나서 혹은 그 이상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 문헌상으로는 요한이 기록한 것은 세 번을 만나고서 세 번을 만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책으로 기록해야도 하면 이 온 땅이라도 그 책을 다 두지 못한다. 근데 이게 저는 실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장 어제부터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을 하는데 대개는 좀 어떤 노스탈지아 좀 특별한 경험하고 있어요. 한 10년 전쯤 정확한 한 9년 전쯤 요한복음 20장 21장을 3개월을 읽었는데 3개월 동안에 3일만 빼고 매일 엉엉 울었어요. 이 기절을 봐도 엉엉 울고 저 기절을 봐도 엉엉 울고 그래서 한번 이것만큼은 요한처럼 증거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부터 요한복음 20장, 21장, 즉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보았나요? 주일 중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는데 두 개의 센텐스,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죠. 첫째,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저들에게 못자국,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서 창자국.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쁜 정도가 영어로는 오버조이인데 오버조이는 주체 못해서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반복. 또 오버조이라는 건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다시 똑같은 말, 평안을 빕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저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일주 후에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목적이 같죠. 도마에게 예수께서 네 손가락을 꺼내서 내 여기 못자국을 좀 해보고 네 손을 펴서 내 옆구리 창자국을 좀 만져보아라. 그리고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소리 지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게 두 번째, 첫째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 10 제자죠. 유다는 그 다음에 도마가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참석했을 때 일주일 후에 나타나셨는데 주께서 오신 목적이 똑같아요. 내 못자국을 보고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한 예수니라. 내가 그니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빌고요. 그 다음에 도마에게는 성령을 받으라. 그에 하나 참석하지 못했던 그에게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라 대신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기능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하고 같은 언어죠. 세 번째, 얼마가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디베랴 바닷가에 카운트해 보니까 7 제자예요. 사건은 이러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사건은 이러하다. 베드로가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종살이 하나도 없어요. 피레미 하나도 없어요. 밤새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첫 번 눈물을 참을 수 없고 엉엉 울었던 것은 그들이 그 저녁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나를 보는 듯 했어요. 저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거 해주던 자기의 주님이 떠나고 불과 며칠 안 지났는데도 분명히 이제 생활 책임, 처자식이 막 왕왕대기 시작했나 봐요. 여보, 이제 뭘 좀 해야지요. 먹고 살아야죠. 세이브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절박했을 거예요. 생활의 소스, 원천, 예수가 보이지 않자 며칠 내로 얼마나 절박했으면 처자식을 위해서 저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왔나요? 낮에도 많은데 하루를 더 지탱할 수 없고 오늘 저녁에라도 고기를 잡아야 내 처자식이 생존하겠다. 그런 절박함으로 밤새 그물질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평생 예수님 따라다닌 거 3년 반 빼놓고는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대에 그물을 던지면 어느 종류의 고기들이 마치 맑은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듯 저들은 갈릴리 바닷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던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 주고 그렇게 사신 인생이 아니에요. 그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 뭐 쌓인 게 없잖아요. 금방. 저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평생 자기들이 먹고 살던 어부죠. 전문가죠. 갈릴리 바닷가에 관한 한 저들을 따를 자가 없죠.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시간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짚고 나가죠. 저들이 누구를 본 자들입니까? 오늘 부활의 삶이 제목인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삶이, 즉 부활의 삶은 어떤 변화를 갖는가죠. 그 전날 얘기한 거 그냥 말로 하겠어요. 시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죠?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고 손과 옆구리,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셨죠. 우리는 다 그런 분들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예수가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며 사는 우리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은 자기들이 평생 더 이상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없을 만큼 전문가인 고기잡이로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이것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재능과 능력과 전문가를 가지고 하면은 소득이 없어요. 왜냐?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10개 언어로 살았습니다. 공의, 의, 구원, 언약, 품다, 붙잡다, 그 다음에 업었다. 그건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건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나요?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는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절없이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구현하시려고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십자가에 얹고 가시는 거죠. 저는 이사야를 통해서 몇 개의 언어를 배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갈 때 나를 품고 서스테인, 나를 업고
헬이 나를 붙잡고 uphold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시죠. 사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을 통하여 야유합니다. 뒤에서 로마의 병정들이 채찍을 들고 치면서 와요. 로마의 채찍은 아시죠?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겨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스패트 튀기면서 뻘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옆에 모든 백성들은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야유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왜 쓰레기 같은 놈 하나 안고 업고 붙잡고 하는 거야? 내려놔. 그거 가치 없는 놈이야. hopeless, helpless.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왜 그거 붙잡고 가느라고 내 생명을 바쳐? 이사야 53장 보면 주님께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려놔. 저는 저를 상상하는 겁니다. 저를 안고 품고 저를 붙들고 저를 업고 매맞으면서 피 튀기면서 살점 떨어져 가면서 로마의 병제들이 가시멸관에 때리면 헛떡헛떡 페인트 되죠. 사단이 끝까지 십자가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럼 피 흘리고 매맞고 채찍으로 가시멸관 위에 맞아서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사단이 용합니다. 너 그러나 주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입 저들에게 여는 대신 나에게 참아라. 너를 내가 품었느니라. 내가 너를 업었느니라. 내가 너를 붙잡았느니라. 같이 올라가자. 그리고 골고다까지 무사히 올라가셔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죄의 값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이사야 63장 여러 군데 보면 십자가의 싸움은 대혈투의 장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사단의 무리를 짓밟아서 저들의 피가 낭자해서 당신의 의의 옷에 권능의 옷에 붉게 물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뿐인 나 숨 쉬는 거 빼놓고는 전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저는. 그리고 손과 발의 모든 것에 바이올런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남을 괴롭게 한 것으로 가득 찬 내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그런 거짓말도 없고 불법도 없는데 불법자 거짓말쟁이의 무덤에 들어가셨도다.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을 내가 미리 사용했으니 너는 여기 들어올 필요 없다.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저에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공의를 주었다. 내가 죄를 짓고 불법한 것만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의롭게 됐어요. 나는 공의를 지켰어요. 주님이 지키게 해줬어요. 내가 너에게 의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오늘 구원을 주었다. 그리고 너에게 법을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하였고 저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이 아이를 사랑해 주옵소서. 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냐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재간으로 인생을 하려고 하면 밤새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처절하니까 밤새 했어요.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죠. 왜? 하나님은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의 인간적인 재갈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부활의 백성들은 nothing, 소득이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역시 내 버릇은 못 버리네. 시간을 보는데 초조하네. 서론이 너무 길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가 근데 저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가 지쳐가지고 100야드, 그러니까 한 100야드, 한 50간쯤 이제 돌아오는 중에 이제 포기하고 근데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친구, 너희들 좀 가진 거 고기 좀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그물을 던지니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울음바다가 되게 할 이야기거리입니다만은 그냥 지나가죠.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 번 던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학적 상식으로 물속엔 부력 때문에 들기가 쉬워요. 근데 7 제자가 들어 올리질 못했어요. 그때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고 나머지 제자들은 고기를 가지고 오죠. 상륙하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아침 먹자. 거기에 무슨 기절이 나오면 저들이 감히 당신이 누구요? 라고 말씀 못했다. 이는 저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할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밤새 같이 계셨는데 저들이 인식만 못했어요. 너무 자기들의 상황에 절박해서 씨 뿌리는 부위에서 우리가 세상에 걱정 근심으로 있으면 눌리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어요. 저들이 너무 처자식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절박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 저들이 몰랐어요. 자기들이 있는 재주 먼저 해서 좀 호구지책부터 마련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많이 잡은 다음에 저기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죠. 예수님을 인식한 것
분기점으로 부활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재간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가지고 고기에게 명하세요. 그물 이리 오면 그물 저쪽으로. 고기들이 다 피해가니까 잡을 수가 없죠. 저들이 예수를 인식하니 한 번의 그물질로 7명의 장정이 부력을 이용해서도 들지 못했어요. 며칠 전에 성경을 읽다가 좀 특이한 경험했어요. 제가 보통 이사야 금년에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다니엘서 수십 번 읽고 사복음 수십 번 읽고 출애굽기 수십 번 읽고 너무 절박해서 저녁에 다니엘서를 읽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누가복음을 읽다가 소위 열받았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앞에다 놓고 막 치다가 와이프가 의식돼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다 침대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소리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을 읽다가 어제 저녁까지 이사야를 읽으면서 원수를 갚아준다. vengeance. 내가 능력으로 내 원한을 풀어준다. 너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용기 가지고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누가복음 7장인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가질 것이요.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곧 배부를 것이요.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배제하고 그러면 뛰어 날뛰어 기뻐라.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크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유분수지 지금 보니까 어쩌면 당신 귀신같이 잘 아시네. 내가 가난해졌고 배고프고 사람들이 나를 악하다 하고 미워하고 근데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막 치다가 들어가다가 성경 가지고 유일한 희망을 갖다가 안 돼서 제가 밖에 나갔어요. 자연하고 옆에 사느라고 자연이 많아요. 꽃을 봤어요. 꽃이 이 꽃만 더 해요. 아름다워요. 근데 식물 교류를 해서 아까 조장님께 이거 좀 해다 달라고 그랬어요. 꽃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꽃을 보기 시작했어요. 색깔을 보니까 7가지 색깔이야. 빨간 거, 분홍 거, 초록색.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았어요. 향기로워요. 맛을 봤어요. 시큼하기도 하고 털털하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줄기를 봤어요. 다 같은 줄기들인데 형태들이 다 달라요.
근데 하모니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나오나 하고 땅을 좀 봤어요. 좀 파봤어요. 이렇죠? 케이오스예요. 형태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형태가 나오나? 아름다운 형태가 나오나? 이파리 형태, 꽃잎 형태. 냄새 맡으니까 정말 고약한 냄새인데 여기 향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먹어봤어요. 쓰고 맛이 없어요. 다 준비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모래가 있네. 모래가 들어가도 맹장은 안 걸리겠죠.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형태도 없고 흉하고 빛도 없고 시커멓고 거기서 빛이 나와요. 7가지 빛이 나오고 색깔이 나와요. 맛없는 그곳에서 단맛이 나오고 신맛이 나오고 쓴맛이 나와요. 그리고 무형태에서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형태가 나와요.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화이트인이 미니스트리 오브 힐링의 자연이라는 목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멘 바이 모멘, 순간순간, 아워 바이 아워, 시간마다, 데이 바이 데이, 매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우주에 가득 차서 운행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킨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커먼 케이오스에서 형태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형태를 주시죠. 맛없는 곳에서 맛을 주시죠. 색깔 없는 곳에서 색깔을 주시죠. 고약한 냄새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주시죠. 하나님이 순간순간 시간마다 매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온 우주를 운행하며 생명을 주고 기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이, 활동이, 구원이, 소추에 이 앞에도 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가 눈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고 예수를 깜빡하고 자기 재간으로 뭐 하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예수께 돌아가요. 그분은 도처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있다는 그거를 도처에 주셨어요. 요한이 며칠 동안 예수님이 한 것을 보고 그것을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책을 불라치면 온 세계라도 불가능하다? 그건 수사법도 아니에요.
요한이 자기 재간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세상이 달라진 거죠. 이 모든 지구상에 매 순간 일어나는 이것을 책으로 써가지고 이 지구에 채울 수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자기 궤도를 지키며 부닥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그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가 인식한 거죠. 물고기 많이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그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도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 요한은 오늘 이 순간에 몇 번의 만남을 통하여 주께서 하신 것 책으로 기록해도 이 책, 온 우주에 벌어진 일들을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예수가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 한없이 또 늙어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서 돌아와서 이거 본 다음에 꺾고 울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괜찮다. 너가 원래 그런 애니까 이사야 표현대로 넌 날 때부터 레벨 좀 뭐라 그러지? 가녀 그렇게 풀렸어. 내가 너를 알아. 괜찮아.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제자들이 고기 밤새 못 잡고서 고민하고 절망했던 데서 고기 많이 잡은 걸 보고 바뀌듯이 내가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든 것은 고기 하나도 못 잡은 것을 고기 많이 잡게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한 것처럼 나에게 지금 부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우는 것은 주님께서 산아 기뻐해라, 하늘아 노래를 부르라, 땅아 기뻐하라. 모든 것이 마치 나 하나만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일일이 호흡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숨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어요. 이 온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산소가 있고 숨이 있는 곳에, 바람이 있는 곳에 거기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악하다 하여 해제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것은 저들이 나를 버린 대신, 그래서 세상을 잇는 대신 나의 친구는 천천만만 천사요, 나의 왕은 예수여. 오늘의 결론, 부활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도 이 온 땅이라도 지구라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숨이 있는 곳, 예수가 계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시고 순간순간 시간마다 매일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색깔을 주시고 형태를 주시고 맛을 주시고 살맛을 주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다. 내가 그것을 어찌 책으로 기록해서 이 땅에 기록한단 말인가. 부활의 삶은 어떤 변화냐? 우리가 만난 예수가 처음에는 미진할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더 힘이 있으시고 더 믿을만하고 더 나와 항상 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에요. 부활의 삶은 매일매일 예수가 우리 삶에서 더 커지고 더 능력 있으시고 더 중요해지고 더 믿을만하고 더 사랑스러워서 세상을 잊고 예수여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삶이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그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드름이 병들었습니까?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먹고 살 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가 옆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재간으로 내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병도 고칠 수 없고 생활도 해결할 수 없고 오늘 주께 돌아갑시다. 주의 십자가는 법을 완성한 곳이요 주의 십자가를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감당 못할 만큼 충만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경영학도답게 시간 딱 쟀어요. 15분 늦게 시작해서 15분 더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내가 막 자랑하고 싶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 왔어요. 지난 목요일 날. 급하죠? 내일 하고 모레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된 건 없는데 여기 무릎 꿇고서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이 성전문을 들어옵니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데려오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감격 감사 엉엉 울었습니다. 그 감격이 지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곧 오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 티베리아 바닷가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에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감동과 여러분의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책으로 기록하여 또 이 온 지구라도 채울 수 없도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옆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당신의 법, 당신의 명령, 당신의 말씀 뒷견으로 하고 우리 식으로 앞문을 향하여 돌진해서 우리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살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 다시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사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